포이맨 칼럼.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심. 야고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3장, 4장, 5장이 이제 범위인데요. 라이프스타디는 메시지 8번부터 14번까지예요. 이 야고보서 전체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14번까지인데,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서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했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보면은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결국 그들이 유대교에서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교와 그리스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히브리서를 써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야고보서는 뭐냐 하면은 12지파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12지파에게 보냈는데, 야고보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결국 그 전체를 다 읽고 난 느낌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메시지 14번의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의 목적은 원수의 간교함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는 뭐냐, 이제 사도행전 21장과 야고보서에서의 목적은,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21장 그 내용하고 야고보서 내용을 볼 때, 경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분명하고도 하늘에 속한 이상이 부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강교함을 폭로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분명하고도 하늘에 속한 이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경건한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요구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아라. 근데 이제 그 원칙이 뭐냐면, 구약의 원칙은 율법과 행위예요, 행위. 지금 야고보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신약의 원칙은 뭐냐?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의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가지네. 여기 보면 계열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실행상의 미덕들을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13가지. 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메시지 14의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책에서 발견되는 생활의 8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8가지 요거를 제가 이제 그대로 내용이 있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구약시대의 12지파를 말한 것. 둘째, 신성한 출생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셋째,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것. 넷째, 구약의 실행 안에서의 자유의 완전한 법을 지키는 것. 다섯째, 회복된 구약시대의 실행을 혼합한 것. 여섯째, 여전히 구약의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일곱째, 구약의 냄새를 가진 지혜에 의해 행동하는 것. 여덟째가 뭐예요? 오직 세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내주하는 영을 가짐 등이다. 내주하는 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소극적인 방면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메시지 13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서두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고 위하는 생활, 주 예수님의 생활을 본다고 했고요. 반대로 야고보의 서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고 위하지 않는 생활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기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에요. 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본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종류로 창조됐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뭐예요? 인류가 된 거예요. 4천년을 기다렸다가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시점에서 보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타락한 인류를, 사람을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영이 되셔서,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고 연합된 영이 됐는데, 이 영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영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종류가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약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경건을 무기로 해서. 야고보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뭐 기도를 너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고, 뭐 하여튼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장로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야고보의 그 사고 방식 속에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특징은 율법과 행위, 신약의 특징은 은혜와 믿음이라면 이게 다 그냥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합. 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와 마찬가지죠. 회복안에 우리들도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윗데니스 형제님이 야고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메시지에서는 야고보가 아주 1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야고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예. 했는데,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얘기한다거나, 또, 시나고그, 회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거기 바벨론에 가서 그 신학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회당인 전통인데 이제 그걸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고 이 야고보 시대에도 AD 50년경에 이제 야고보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성전 파괴가 몇 년도에 됐어요? AD 70년이에요. 야고보서는 지금 50년도에 이 책, 야고보서를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같은 그런 관점, 구약과 신약이 혼동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약의 율법과 행위의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 율법은 성전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AD 70년에 어떻게 로마 장군 타이타스를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시켜버린 거예요. 파멸시켜. 아직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야고보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구약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고 침례받은 믿는 이들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믿음 생활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사실 유대교는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유지해 온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신약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갈망에 따라서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유대민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120년.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북왕조되고 남쪽 2개 지파가 남왕조되 유대나라죠. 이렇게 돼서 했는데 BC 721년에 북쪽 10개 지파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혼혈,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데려와서 완전히 그냥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혼혈족이 된 거잖아요. 무시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남쪽 유대는 어떻게 해요? 이제 포로 잡혀가 망했잖아요. 588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누구에게? 바빌론에게.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하고 25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부담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5장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도 5장 8절입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9절을 읽어주시죠? 9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형제님들,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 자, 이게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복음서도 얘기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 오셨던 주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근데 여기 야고보는 참, 예, 그래도 대단한 게 여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 당시에 믿는 이들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바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갔는데 안 오시네. 그래서 왜 밀레니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에 아주 야단 법석을 치고 그랬잖아요. 밀레니엄 해가지고 이제 2000년이 되면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2024년이 됐는데도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안 오시나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느슨하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오락이나 이런 그 이제 타락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요 5장 1절부터 삽입절이라고 그랬는데 부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을 두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뭐예요?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계속 이제 부자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 비슷한 게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가치관에. 그 가치관이 뭐예요? 해부동사로 사느냐, 비동사로 사느냐. 그때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에 가치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고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해요. 자, 우리들은 믿는 이예요, 안 믿는 이예요? 믿는 이들이에요. 그럼 천년왕국 전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각각 행한 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와 앞에서 이제 계사를 한다는 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엔 거기 똑같이 얘기해서 하나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나 하나님 심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심판받는데 믿는 이들의 심판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상과 징계, 상벌이에요. 상벌.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 상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문 앞에 이제 가까이 오셨는데 지금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보상과 징계. 보상은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징계는 뭐예요?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랬어요. 슬피는 것은 후회하는 거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을 안 가르쳐요.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인들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러면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천년왕국 전에 믿는 이들 심판하는 거나 천년왕국 후에 불신자들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이 엉망인 거죠. 생활이 엉망입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잖아요. 제가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요. 그냥 이제 반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하셔요?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목적은 상을 주는 데 목적이에요. 사실은 징계하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보상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 보면 아주 오래 참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첫 열매들로서 되기 위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경건한 생활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또 행동이 거룩한 생활, 이런 구별된 분별하는 생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들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